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에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는 것과 그리고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하죠. 입고 먹고 거주하는 곳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바로가 꿈을 꾼 대로 애굽과 그 근동의 모든 지역이 이제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바로가 꿈을 꾸었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풍년의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통해서 모든 소출들을 식량을 국민들로부터 사서 7년 동안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과 다른 그 근방의 나라들이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고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42장에서 야곱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도 먹을 것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즈음에 야곱이 애굽에는 식량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2장 1절에서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곡식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10명의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애굽 지역의 통치의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로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지나갈 그 자신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굽 백성들과 또 오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 10명의 형들을 보고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았죠. 이게 나의 형들임을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은 반가움도 반가움이고 형들을 만났지만 그 옛날에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들은 식량을 구한다는 그 명분 아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한 명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라. 너희 9명은 여기 남아있고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가 볼 때 정탐꾼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놓았다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주죠.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확실한 사람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이곳에서 머물게 하고 너희 9은 아버지에게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시므온을 애굽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형들의 자리에다가 그들이 식량의
대가로 지불한 그 돈을 다시 형들의 자루에다 넣어줍니다. 이것을 모르고 가나안으로 간 형제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자루를 풀어보자 식량도 그대로 그 안에 있고 그들이 그 식량값으로 지불한 돈 또한 자신들의 주머니에 그 자루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시므온은 우리가 애굽에 남겨두고 우리 9명만 왔는데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식량을 또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오래전에 내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너희들이 애굽에 갔다 와서 시므온 또한 내가 잃었다. 응? 시므온도 애굽에 놓고 온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3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요셉은 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은 형제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그 옷을 본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하느니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는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르우벤이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당신 아들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르우벤을 끝까지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우인 요셉을 만나고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진실함을 밝히기 위해서 형들은 야곱에게 오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식량을 얻게 되고 이 먹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굽과 그 근동의 나라들이 7년의 흉년 동안 이들은 그 앞에 돌아올 7년의 흉년은 예고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7년 동안 그 풍년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 흉년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마지막 풍년만을 즐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흉년이 다가오자 그들 준비되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과 또 그 근동의 나라의 사람들은 흉년이 시작되자 그 7년의 풍년은 잊어버리고 흉년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9명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것도 더 구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을 또한 잃을까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지혜를 또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산이 있을 때 저 산을 넘어갈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산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눈앞에 닥쳐 있는 홍해의 물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기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를 소유하여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에 동일하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음으로 인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앞에 있는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